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9월 25일 월요일 새벽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인내로 이 세상에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재난과 전쟁으로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굶주리고 고통받는 연약한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정의와 공의로 하나 되게 하시며 위기 속의 한국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60장입니다. 찬송 잠언 10장의 말씀입니다. 잠언 10장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같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우리 이 아침에도 잠언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과 또 풍요로운 삶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1장 1절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라고 시작을 했고, 이제 그것이 9장을 마지막으로 하나의 단락을 짓고 이제 10장의 1절은 다시 솔로몬의 잠언이라 라는 서두로 시작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모음이 시작되는 것이죠. 10장에서 시작된 두 번째 부분은 22장 16절까지 이어지는데, 이제 그 22장 16절까지 총 375개의 격언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학자가 이걸 연구를 했는데, 솔로몬이라는 그 자음을 펼쳐 보니까 구약 히브리어에는 이제 아라비아 숫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A는 1, B는 2 이런 식으로 알파벳의 숫자를 매겨서 그렇게 숫자를 사용했는데,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자음을 숫자로 계산해 보니 딱 375개라고 합니다. 즉 이 두 번째 모임이 375개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솔로몬의 잠언들은, 이 두 번째 부분의 잠언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잠언들을 모아서 수집해 놓은, 그냥 나열해 놓은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과 계획과 구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두 번째 부분, 첫 번째 부분 1장에서 9장까지는 이제 열정적으로 지혜를 택하여라,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말이었다면, 10장부터는 이제 객관적 진술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9장까지는 누구를 따를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권면하는 거였다면, 10장부터는 그 지혜로운 삶을 살고 싶은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어떤 방법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참된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라고 권면을 하는데, 그 첫 번째 잠언으로 2절이 나옵니다. 우리 10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아멘.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재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재물을 부정적으로 보거나 어떤 터부시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에 대한 관을 제대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재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있어야 그리스도의 삶이 건강하게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것이지요. 재물에 대해서 현실 감각이 없이 그냥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세상이 도태되기도 하고 고립되기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신앙과 돈을 잘 결부시키지 않아서 불의한 재물이라도 하나님의 축복이라 생각하면서 이런 기복주의적인 신앙으로 빠지는 경우들도 있죠. 이 두 가지 극단을 다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지금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하나님은 우리가 부유하게 살기 원하겠습니까? 가난하게 살기 원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어떤 사람은 부유하게 살기 원할까요? 그 하나하나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확실히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부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결과물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건강의 복이나 재물의 복이나 명예의 복이나 장수의 복이나 평안의 복이나 그 무엇보다도 신앙의 복이나 이런 복들의 결과물로서 하나님이 재물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서 우리는 재물의 복에 너무 함몰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잠언 10장 4절 5절에는 부를 얻기 위해서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아라 라고 권면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15절에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부가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견고한 성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10장 22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쉬운 성경으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호와의 복은 부자가 되면 그 재물에는 근심이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모든 부가 다 복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근심이 있는 복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부는 근심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무쪼록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부로 말미암아 평안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 쓰이는 그런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재물을 하나님의 복의 결과로서 긍정하고 있음에도 그 한계를 명확하게 이야기하면서 항상 경고를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몬을 같이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의 첫 번째, 이 두 번째 부분의 첫 번째 그 권면은 불의한 재물의 무익함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물, 무익하다라는 말은 연속적인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당장은 육체적 안락이나 쾌락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영원한 행복을 주지도 않고 또 세상의 잘못된 재물, 불의한 재물은 결국 심판, 영원한 심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결과로 그 재물을 주기도 하고 건강을 주기도 하고 명예를 주기도 하고 장수의 복을 주기도 하지만 그것 자체가 그 하나님의 복이라고 다 그 동일시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은 도리어 죄를 짓는데 빠르게 하기도 하고 건강을 줬더니 더 죄악에 더 달려가는 발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결과로 이런 복들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는 간구도 하지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아주 동일시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도 잠언 21장 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속이는 말로 거짓으로 죄악으로 재물을 구한다는 것은 결국 그것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이고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아합 아닙니까? 거짓으로 또 죄악으로 탐욕으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다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재물의 복을 구하는 것 자체가 큰 잘못은 아니지만 불의한 재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어떤 재물이라도 다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재물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속담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쓴다. 또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게 한국의 어떤 아픈 과정 속에 상황 속에 만들어진 속담이긴 하겠지만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지혜로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와서는 옳지 않다는 것이죠. 결과주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과정과 동기 그리고 시작하는 마음 그 중심까지도 달아보시는 분이시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7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이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라고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매우 잘못되었다.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경고한다는 것이죠. 어떻게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고 하면 이것이 정당화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신천지가 참 악한 것 중에 하나가 거짓말로 사람을 현혹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신천지인 것을 속이고 또 거짓말로 사람들이 나는 뭐 어디를 하는 사람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거짓말로 사람들을 꼬드깁니다. 그래놓고는 사람들을 거짓말로 전도해놓고 이것을 신천지는 이것이 몰약이다라고 참 정당화를 하고 꾸밉니다. 얼마나 악한지.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극단적이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또 우리의 삶 속에는 은밀하게 들어온 유혹들도 있죠. 아마 이 중에 그렇게 한창 때 기도한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떤 초신자들이 이렇게 기도한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달에 1,000만 원 11조하게 해주세요. 또 뭐 1억 11조하게 해주세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게 해주세요. 어떻게 보면 좋은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고 싶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속에 자신의 탐욕이 들어있는 건 아닌지 정직하게 보시는 자가 얼마나 될까요? 내가 1억을 벌면 9천만 원은 내가 갖고 1,000만 원은 주님께 드리니까 남는 장사잖아요. 이렇게 계산적으로 수단적으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이용한다면 이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잘못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마치 로또 1등 되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와 같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초신자의 시기에 철없이 할 수 있는 기도일 수 있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하는 기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하나님을 위한 욕심을 구분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둘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희생했습니다 라는 고 말할 때에도 내 속에는 나의 의의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교만함이 우리 속에 수도 없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바리새인의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재물을 구할 때에 그 안에 우리의 욕심이 들어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데, 그 시금석이 무엇이 될 것인가 라는 것은 바로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다가왔을 때 예수님께서 너가 다 행하였는데 이제 너의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재물을 다 바치고 주님을 따르라면 따를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많은 무리가 주님께 찾아왔지만 이 말에 많은 사람이 아마 돌아갈 것입니다. 이런 말을 그대로 곧대로만 따른다면 이 자리에 남아 있을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부자 청년도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저는 근심하며 돌아가는 이 부자 청년을 보면서 야, 믿음이 없구나라고 정죄하는 마음이 별로 들지 않더라고요. 다만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는 것 자체가 희망이 있는 것 아닌가? 왜? 믿음이 있으니까 근심하는 것이지, 그런 마음이 근심하는 것이지, 전혀 그런 고민할 마음도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콧방귀 끼겠죠. 내가 어떻게 모은 재물인데 이걸 어떻게 나눠주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이렇게 얘기할 것인데 근심하며 돌아간다는 거예요. 고민이 시작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자 청년이 포기하지 못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는 까닭이 무엇이냐? 이 재물이 내가 나의 힘으로 모았다, 나의 것이다 라는 그런 재물에 대한 주인 정신이 있기 때문이죠. 청지기 정신이 아니라 주인 정신이 있기 때문에 주인이 달라고 하실 때 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날마다 베푸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거저 주셨는데,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면 거저 주시는 것이 그치고 자신들이 땀 흘려서 농사짓고 밭갈아 목축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수고를 하다 보면 이제 재물이 모이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먼저 경고를 하세요. 신명기 8장 14절에 너희가 그렇게 풍부하게 될 때에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라고 미리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이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무엇을 기억하느냐? 이것을 우리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재물을 얻었을 때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기억할 것이 뭐냐면 신명기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누가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재물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재물을 얻었다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이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자수성가입니다. 자수성가. 우리 교회 많죠. 호롤단신 이북에서 내려오셔서 정말 밑바닥에서 열심히 수고하셔서 많은 재물을 이루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신의 힘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자신을 도왔던 수많은 사람들도 있죠.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물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재물의 복을 간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 재물을 얻었을 때 우리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쓸 수 있다. 왜?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맡겨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도 주셨습니다. 아직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어려움을 타파해내시고, 또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재물을 주셨다면 그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기억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귀히 쓰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기대하며 우리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또 주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 구할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가오니 주님 주시는 참된 복과 안락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 없는 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재물의 주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재물의 청지기가 되어서 바르게 사용하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성실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필요한 재물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님께 간구하며 나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던 말처럼 하나님 날마다 먹을 것을 주시고 살아갈 힘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주님께서 깨끗이 타파하여 주시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존귀함을 돌리는 복된 삶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업을 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대학을 졸업하고 또 직장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앞길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계획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얼어붙은 경기 가운데 또 집을 매매하거나 사업을 정리하고 새로 구상하고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 하나하나 주님께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리들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갈 때에 하나님 원하시는 선한 길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얻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금심 없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또한 기도할 때 오늘 월요일의 기도 제목처럼 위임 목사님의 기독교 TV와 라디오 설교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전이 있도록, 또 영락사회복지대단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위하여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